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오늘 좀 귀엽게 소나트로 이렇게 옆에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 하셨어요? 한 번 더 이번엔 좀 크게 볼 하트로 옆에 보시고 옆에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하셨어요? 한 번 더 그러면 큰 하트로 옆에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부끄러워서.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보수적인 그 가부장적인 성향들로 인해서 대체로 남자분들은 잘 못합니다. 저도 이렇게 앞에 나와서 제가 시키는 입장이니까 하는 거지, 제가 앉아 있었으면 아마 저도 굉장히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한 2달 전에 생일이었는데, 저는 생일에도 이렇게 사실은 제가 아내한테 거의 이제 결혼한 지 20년 돼 가는데 사실 매번 부탁을 했었어요. 나는 케이크 안 해도 돼. 촛불 안 꺼도 돼.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마음들이 왜 있는 걸까요? 보면 이제 우리도 이렇게 인사하고 했지만 처음에 여기는 잘 넘어오셨어요.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랑. 근데 여기서부터 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뭐 아예 그냥 못 넘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부끄러울까요? 이런 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타고난 사람도 있고 또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특유의 문화 속에서 자라오면서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한테 부끄러운 요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 이런 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들은 다른 것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되느냐는 거죠.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수치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람이 처음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알게 된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부끄러움이라는 게 이전에 없다가 처음으로 부끄러움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 거주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단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한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였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게 하신 것. 혹시 여기까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다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와가 먼저 열매를 먹었고 그 이후에 아담도 열매를 먹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찾아온 변화를, 이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변화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변화가 뭐였냐면 눈이 밝아진 거예요. 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면서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었죠? 옛날 성경 버전으로는 정령 죽으리라.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에게 찾아와야 되는 변화는 뭐여야 되죠? 죽음이어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온 변화는 그 순간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우리말로 왜 개안했다 그러잖아요. 확 뜨여진 거예요. 안 보이던 것이 확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들에게 찾아온 감정은 두려움과 수치심이었습니다. 이 두려움과 수치심은 언제 찾아오는 감정이냐면은 사실은 영적인 성결을 상실했을 때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잃고 죄 가운데서 심각한 충돌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내면에서 그런 굉장한 싸움이 시작된 거죠. 뱀의 말대로라면은 뱀이 처음 꼬셨을 때 그 말대로라면 사실은 이 열매를 먹었을 때, 자 보세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뱀은 뭐라 그랬죠?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꼬셨단 말이에요. 뱀의 말대로라면은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가 되어야 됐죠.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신적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적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발가저로 번역된 파가호라는 히브리어는 우리말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개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시력이 향상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시력이 마이너스여서 사실 벌거벗은 것을 서로 잘 모르고 있었는데 너 벗고 있니? 나 잘 안 보여. 이랬다가 갑자기 눈이 막 2.0이 돼가지고 다 보이고 이런 게 아니고 볼 수 없었던 것들 혹은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그들은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보게 됐고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수치심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경은 수치심의 근원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왔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나무 열매를 먹고 눈이 열렸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몸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렸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보고 수치심이 든 거예요. 서로 내가 벗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상대방이 벗고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서로 간에 수치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나 진짜 수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진짜 수치심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말씀은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그날 바람이 불 때는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요. 공동 번역에서는 날이 저물어 선들바람이 불 때, 또 우리말 성경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한 이유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볼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있었다. 시간이 좀 흘렀다. 해질녘이 될 정도로 시간이 흘렀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내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먹었구나. 내가 여자의 꼬임에 넘어가서 먹었구나. 이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시간에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그것을 뉘우쳤어야 했습니다. 아,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겼구나. 그런데 그들이 했던 행동은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그 시간에 뭘 했냐면 자신들을 가리기에 급급했어요.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기에 급급했어요. 그 시간 동안에. 특히 이 부분에서 성경 원문에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 성령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바람을 루하흐로 기록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기운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싹 다가오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신들을 보고 자신들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벗고 있다는 그 수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취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냐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해
함께 있기 위해 만드신 곳입니다. 여기서 거니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트할레크라는 단어는 나중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냐 하면은 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니시는 것이 아니라 임재하시는 거예요. 후에는 성소에 임하시는,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 이 단어가 여기에 쓰였다는 거예요. 거니시는 게 그냥 우리가 여기 한강공원 산책하듯이 그냥 이런 산책을 뛰어넘어서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임재하셨고 그곳을 거니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든 사실 다 알고 계셨어요. 왜?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 에덴 동산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에덴 동산 구석구석 곳곳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는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망각하고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산들바람에도 그 하나님의 영이 싹 다가오시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런 것들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오직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숨겨야 돼, 숨어야 돼, 이것만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낯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아마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더 귀한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만났을 때 그보다 더 좋았던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황홀했던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 아담과 하와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니시는 것,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 영광이 된 것이 아니고 황홀한 것이 된 것이 아니고 감사가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두려움이 됐어요. 수치스러움이 됐어요. 이 순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수치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났던 그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낯이라는 이 표현이 고대 근동의 문서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냐면은 신으로부터 아무 은혜도 받지 못하는 상황, 이런 문맥으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낯이라는 단어가 고대 근동의 문서에서는.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는 신과의 단절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생명을 포기한 상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이상 그들에게 축복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하고 난처한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또 여기서 쓰여진 숨다라고 쓰여진 히브리어 하바라는 단어는 그냥 숨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숨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자신의 더러움이 드러나는 수치심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결혼식장에 갔는데 내가 정말로 후줄그레한 옷을 입고 결혼식장에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음식을 먹다가 음식이 다 튀었어요. 그런데 그 결혼식장에서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과 마주쳤을 때, 그때 가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초라해지는 내 모습, 수치스러워지는 내 모습,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감정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다 드러나는 것 같은, 발가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런 감정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도 죄인들은 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자신을 숨겨달라고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날에 그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수치스럽기 때문에 나를 좀 가려달라. 숨어가지고 나를 좀 가려달라.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있었나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에덴 동산 밖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비밀 공간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잘못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게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완전 범죄라 그러잖아요. 완전 범죄라고. 도대체 이 잘못을 누가 했는지 모르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에 비해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 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범죄를 가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범죄를 숨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숨었잖아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열매를 먹는 걸 하나님이 못 보셨겠지? 일단 숨자. 하나님이 찾으시지 못하게. 여러분,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너네 저 열매 먹으면 너네 죽어. 정령 죽을 거야. 그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다니까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아담아, 너 어디 있니?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이유가 아담, 내가 너 그거 먹은 거 알고 있어. 너 어디 있어? 이리 나와. 확!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이리 좀 나와봐. 나랑 얘기 좀 하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내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히시는 은혜를 주셨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범죄하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을까요? 그들은 이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사실 자신들의 범죄를 자각했습니다. 그제서야 자각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두려웠고, 그래서 수치스러워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더 덮어줄게. 더 가려줄게. 너희를 안아줄게. 여러분,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죄를 알고도 지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합리화하고 상황 윤리로 죄의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거죠.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그때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
또 죄의 문제를 아예 외면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신의 죄를 숨기기도 하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재물을 팔아서 일부를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일부를 숨기고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함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죄로 알고 부끄러운 것을 아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가 죄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지하거든요. 깨끗한 것을 대봐야 더러운 것으로 여겨지잖아요. 더러운 것들끼리만 놔두면 이게 더러운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죄라는 것을 알아야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죄라는 것을 아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이 가죽옷은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이제 더 튼튼한 옷을 입어야 되니까, 더 추운 데로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이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희생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아담과 하와를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희생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속죄제사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인류의 제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실 거예요. 안 그러신 분 계세요, 혹시? 자신 있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에서 밤마다 이제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말씀을 읽고 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늘 감사한 일과 오늘 회개한 일을 얘기하자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오늘 회개할 거는 뭐 화도 냈고 뭐도 했고 하다가 갈수록 오늘 회개할 건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 회개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고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삶을 정말로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회개할 것이 없어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수치스럽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있음에도, 내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감에도, 우린 전부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니까요. 누구도 빠짐없이.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내 삶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면 되지 뭐, 지나간 일로. 이것이 내 마음에 계속 내내 걸려. 이걸 난 해결해야 되겠어.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도 해야 되겠고, 잘못에 합당한 벌도 받아야 되겠고, 이런 사람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의 수치심을 이길 수 있느냐? 결국 그 방법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깨끗하여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 아무런 수치심도 없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수치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나와요. 수치심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장 삭개오였죠. 삭개오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로 불리던 세리,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수치심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의 동족을 착취해서 부를 축적했던 그런 매국노로 불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런 수치심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냥 나간 것이 아니에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면 사람들한테 주목받게 돼 있어요. 저 누구야? 저 나무 위로 올라가는 사람. 삭개오는 그런 수치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나를 보든 말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죄인인 삭개오를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삭개오의 집에서 어떻게 선포하죠?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삭개오는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이 있었지만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고 그 결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병고침을 얻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들, 그들은 당시에 거리를 다닐 수도 없고 다녀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치심을 가지고, 그런 수치심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병고침을 받았죠. 물론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지만 어쨌든 그 수치심을 가지고 나갔을 때 병고침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한 수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수치심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아들들이, 저희 아들들이 이제 4학년이랑 중학생이 됐거든요. 엄마가 씻겨주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엄마가 씻겨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뭐 4학년 되고 이러니까 엄마가 씻겨주는 것을 아주 수치스러워해요. 왜 그러죠? 안 거예요. 부끄러워. 그걸 안 거죠. 여러분, 수치심이 이런 거죠. 아무것도 모를 때는 부끄러운 게 없어요. 부끄러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런데 알면 알수록 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더 민감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대할 때 수치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 수치심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수치심을 뒤로 넘겨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수치심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담과 하와처럼 두렵고 수치스럽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치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치스럽다고 해서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다른 사람이 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그 더러운 것들을 드러냄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러낼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볼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로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고요. 그 수치스러운 것들을 없앨 수 있다고요.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수치스러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언약궤가 들어올 때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인데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바지가 내려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다윗이 수치스러움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수치스러운 것보다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바지가 내려가든 말든, 그 수치심이 들든 말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춤을 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애들이랑 장난처럼 한 얘기가 있어요. 그냥 웃으면서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 봐요. 니네들이 서울대 가면은 내가 설교 도중에 짱구춤을 출게. 설교 도중에 니네가 서울대 가면. 그랬더니 얼마 전에 애들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지금도 우리가 서울대 가면 아빠 설교 도중에 짱구춤 출 거야?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어떤 예배에서 그런 얘기는 안 했고요. 서울대를 가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면은 여러분, 사람 앞에서 춤출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요. 그 은혜로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거죠? 가죽옷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 앞에 끌려 나왔잖아요. 어쨌든 나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셨다고요. 끝끝내 그들이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끄럽지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와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죄로 알고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수치스러움이 무엇인지를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체면, 우리의 지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치스러운 것이 진짜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들,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무시하려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진짜 수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수치심이 들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수치심을 극복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거룩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강력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